우리는 오늘 여기에 시간이 있어서 함께 모인 겁니다. 저로서는 설교할 시간이 주어진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속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 하나를 들라고 그러면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 가장 귀중한 것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은 그의 시간론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없다. 과거는 우리의 추억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미래도 없다. 미래는 우리의 희망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은 오직 현실에 살아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현재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간은 여행하는 것과도 같다고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하면 여행을 할 때에 우리는 목적하는 곳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충분하게 준비를 합니다. 지금 차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차에 있는 연료가 목적지에 갈 수 있기까지 충분한가 하는 것을 계산해 보지 않고 출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중간에서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타이어도 좀 봐야 되겠죠. 타이어 공기압은 적정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엉뚱한 곳에서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건 알면서도 우리가 준비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울릉도에 여행을 하는데 이분은 이가 성취를 못해서 틀니를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에 여행을 가면서 틀니를 두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맛을 즐기고 있는데 이 사람은 틀니를 가지고 가지 못해서 오징어 맛을 즐기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그 여행은 즐겁지 못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해외여행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하여 내일같이 이제 여행을 간다 그러면 오늘 밤 잠을 설치었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설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좀 더 일찍이 가서 준비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일찍이 서둘러서 집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할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준비 다 갖추었는가 다 챙겨보고 막상 체크인 하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뭔가 허전합니다. 살펴보니까 여권을 두고 온 겁니다. 자, 이 사람 낭패를 당하게 된 거겠죠. 정작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이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함으로 해서 살아가면서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경우에 맞게 살아야 하겠죠.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바늘에 실을 꿰어서 사용을 해야지 허리를 묶어서는 사용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늘 귀에다가 실을 꿰어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벼락치기 한다 그런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벼락치기 하다 보면 날치기가 되기가 쉽습니다. 벼락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벼락치기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지요? 미루는 사람이 벼락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벼락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미루다 보면 시간이 없어지고 시간이 없다 보면 벼락치기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일까지 시험인지 말입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을 때에 준비를 해왔으면 벼락치기 할 필요가 없었겠죠.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왔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머리가 복잡해서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평소에 준비를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처녀들에 대한 그러한 슬픈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과 우리나라의 혼인 예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대기에 있는 신부들이 나가서 신랑을 맞이를 해야 되는데, 자, 10 처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고 5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였다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름과 함께 등을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등은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기름이 넉넉하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같이 혼례식을 올릴 것 같으면,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오는 시간을 잘 모른다고 그러면 밤중 깊은 시간에 올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지만 내일 혼례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잠을 안 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깊은 밤중에 모두 다 졸면서 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 깊은 시간에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전갈이 왔습니다. 이제 10명의 처녀들이 깨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등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밝은 등을 들고서 밖으로 나가서 신랑을 영접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 처녀는 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 기름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잔치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다. 열외당했다. 왕따당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이 왕따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왕따를 당하고 만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한두 가지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적기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데 있어서 미룰 성격이 아니고 지금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늦었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 생각나는 이 시점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은 언제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건강할 때에 건강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건강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 잃어버린 건강을 어디서 찾겠다는 것입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중국의 북송시대에 주돈이라고 하는 뛰어난 유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통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사자성어 한마디 호질기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호질이라고 하는 말은 질병을 숨긴다는 뜻이에요. 질병을 보호하듯이 숨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의라는 것은 의사를 기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병이 있으면 내가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약을 구하지를 못했고 자기는 적당한 의사를 만나지를 못했지만 혹시 주변에 자기가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쓴 약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만났던 의사가 좋은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말이 하나 틀린 것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병은 자랑해야 낫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병을 우다싸고 병을 숨기고 병을 보호하듯이 감싸고 숨겨버리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의사를 기피해버리게 되면 누가 이 사람의 병을 검사할 수가, 검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진은 정해진 때에 정기적으로 자주 가서 의사를 만나는 것이 지혜로운 처방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있으면,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의사에게 찾아가 보았더니 의사가 말입니다. 아이고, 좀 더 일찍 오시지.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이라는 것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농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1년이 365일인데 그 가운데서 씨 뿌리기에 가장 적당한 기간은
일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앞에 씨를 뿌리거나 일주일 뒤에 씨를 뿌리게 되면 수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좀 이런 시간에 씨앗을 뿌리게 되면 겨울 쪽이 가까울 것이고, 좀 늦은 쪽으로 씨앗을 뿌리게 되면 여름 쪽이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겨울 쪽으로 가까운 시점이나 여름 쪽으로 가까운 시점에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수확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씨 뿌릴 때를 잘 알아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채를 보는 사람은 씨앗을 뿌리지 못할 것이고,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들을 시기를 놓쳐버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제 씨를 뿌려야 할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좀 나중에 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회는 기회인데, 지금 씨앗을 뿌릴 기회인데 바람이 불기 때문에 다른 때에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거둬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아이고, 비가 올 것 같으네. 그러니까 구름이 없을 때에 내가 거둬야 되겠다. 그렇게 구름 없는 때를 기다리다 보면은 거둘 시기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간혹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이제 교회 학교 좀 봉사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을 가장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는요, 지금 너무너무 바빠서 애들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지요. 제가 시간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가대 좀 봉사하시지요. 그러면 아이고, 성가대 그것도 가서 일찍 가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바빠요. 한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도 그렇고요, 모든 일에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미루는 사람이 있는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봉사하시지요, 또는 이런 일 한번 해보시지요. 부탁을 받았으면 좀 준비가 부족하다 그래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익혀나가면서 습득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는 어느 날 천상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너무나도 그 거룩함이 넘쳤습니다. 6 날개를 가지고 있는 스랍들이 날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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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현장에서 이사야는 마음이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 하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나는 나쁜 말을 많이 했고 못된 말을 많이 했고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입술인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입을 찢어주십니다. 입을 다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이사야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이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여기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룰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핑계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여기가 중요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로 여기 그리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사명자는 이렇게 나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서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장부하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움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IQ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EQ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CQ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PQ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IQ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IQ는 지능지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리가 좋은 사람은 IQ가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IQ가 2자리 정도인 사람은 좀 머리가 좀 덜 떨어진 사람으로, 그렇게 좀 열등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IQ가 열등한 사람이라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I구나 하고서는 IQ 대신에 대치함에서 나온 것이 사람에게 중요한 지수가 뭔가 하면 EQ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건 Emotional Quotient라고 하는 건데요. 즉 감성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머리 쪽보다는 가슴에 열정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 첫째가 뭔가 하면 CQ입니다. CQ라는 것은 카리스마 큐어센터인데, 카리스마라는 것은 지도력이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 이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죠. 특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리더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 내지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 그 지수가 높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능 지수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아무리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CQ적으로 카리스마적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뭘까요? PQ입니다. 패션 큐어센터입니다. 패션이라는 말은 열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열정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삶의 열정이 높은 사람은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망할 세상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망할 세상? 얼마나 살아보셨길래 이 세상을 가르쳐서 망할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관계를 가져보았길래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관계를 맺어보아도 믿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인데, 간단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몇 사람과 관계를 갖지 못했으면서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세상은 망할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의 경우는 열정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열정 지수가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5 처녀와 또 다른 5 처녀, 10 처녀 다 함께 밤중에 깊이 졸면서 잤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으니까요. 자, 불을 켜놨으면 불을 낮추었을 겁니다. 자면서 불을 밝게 켜고 자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불을 낮추었습니다. 심지를 내려놓은 것이죠. 그렇게 희미한 불빛 아래서 이제 10명의 처녀들이 잠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깊은 밤중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정갈이 왔습니다. 이때 10 처녀가 다 일어나서 나가게 되는데 5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심지를 올렸습니다. 심지를 올림과 동시에 불이 밝게 빛난 거죠. 이것은 기름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등을 들고, 밝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5 다른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제 자기들이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등불을 찾아서 등불에 심지를 올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심지에서 거름이 나기를 시작하더니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기름이 떨어져서 불을 밝히지 못한 5 처녀는 배척을 받게 되었고 쫓겨나게 되었고, 기름이 있어서 이제 신랑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잔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정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열정의 기름이 없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의 기름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됨과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동시에 기름이
예비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으로서 뛰어난 사람 두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열정 지수 PQ가 가장 높은 사람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3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은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대적들은, 원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한다 그러면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한다 그러면 주의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한다 그러면 이 설교 시간, 예배 시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설교 시간을 정말 우리의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나를 빠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열정 지수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갔더니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어주는 한정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내어 쫓고 한정상들의 책상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굴로 만든다고 하면서 호통을 쳐서 쫓아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았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요, 시편 69편 9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PQ, 열정 지수가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성전을 어느 정도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의 전이 부흥되고 발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상으로서 좋아했습니까? 정말로 주의 전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과 모든 것들이 이 재단에 있다고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열정 지수가, 성전에 대한 열정 지수가 높아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잘못된 열정 지수로 불붙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스가 암나기들을 몇 마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아들 사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가서 암나기를 찾아오거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서 사방을 헤매기를 시작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그리고 살리사 살림 지역을 헤맸는데 그 거리를 살펴보게 되면 40km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40km라 그러면은 4km가 10리니까 100리 길이거든요. 10리 길도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리 길을 사방으로 둘러보았다는 겁니다. 여러 날 동안을. 그래서 사울이 사실 이 암나기를 찾아서 헤매는 동안에 아버지 기스는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잃어버린 암나기가 걱정이 아니라 내 아들 걱정이 되는구나 할 정도로 사울은 겸손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에 사울 왕은요, 도망을 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수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겸손한 열정이, 부지런한 열정이 삼켜져 있었던 바로 이 열정 만족했던 이 사울 왕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공적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하여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잘못된 열정이 불타게 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역사의 연구라는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화든지 마지막에 종말을 구할 때에는 악한 것에 대한 열정으로서 막을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왕성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람직한 것에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 가지시기를 다윗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에 대한 열정 가지시기를 예수님처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